예, 안녕하십니까. 교문이 교회 제자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함께 배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제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2기 제자 훈련이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종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교회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이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종교,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종파, 목회자가 말하는 종파가 옳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단이라고 불리셨고 특별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대부분 인터넷 이미지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신천지가 거의 첫 번째로 검색이 됩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답변해주는 내용들이 거의 인터넷의 대부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장식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답변 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진정으로 참 교회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교회가 참인지 바른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야지만이, 교회에 소속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별개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존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예수님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파가 다시 뭐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돼야 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가 생겼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한 방향, 한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십니다. 혼란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교회가 어떻게 예전에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시대에 처음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발 아래 달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것. 달은 해를 있어야지만이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해야지만이 달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틴 왕자가 어머니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이거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은 태양신과 동일하다고 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 비추는 구약의 희생제도, 이 달이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도는 태양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도가 원래 본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구약의 희생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2별의 관,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을 지도를 받은 12명의 제자를 뜻합니다. 해를 입은 것, 그래서 여자를 가리켰던 말은 대부분 교회를 표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잘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신앙은 구약시대의 신앙을 토대로 만들어졌지 구약시대가 없이 신약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런 것이 집대성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도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지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박해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죽으면 그곳에는 1000명, 10,000명의 신자가 생긴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을 죽였더니 도리어 1000명의 신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수록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걸 압니다. 박해를 해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만들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묘히 속여서 거짓과 섞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일요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참 교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소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종교를 내세운 다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몇 년을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냐면 1260년 동안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용은 사단을 표상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낳은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뜻합니다.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게 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사단을 표상하고, 특별히 뱀을 앞잡이를 했던 로마 카톨릭을 뜻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1260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 혹은 1260일, 아니면 42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참 교회를 박해한, 본격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생긴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박해했던 538년부터 1798년은 이 나폴레옹의 장군이 피우스 6세를 대관식에서 끌어내린 장면까지 나온 게 1260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1260년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왜냐하면 성경의 일일을 1년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와 민수기에 따라서 일일을 1년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 계산했더니 538년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무엇하지 못하도록 했냐면, 초대 교황은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는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림교적으로 보면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수석의 역할을 했지만 3명의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은 3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제주도의 이 베드로의 계승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땅에서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1260년 동안 성경책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도 필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 속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도승 중에, 신부 중에, 그리고 대표되는 교주나 여러 신부님 외에는 아무도 성경책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산속으로 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피해서 특별히 스위스에 있는 이 왈덴스라는 지역으로 많이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암흑 시대에 성경을 필사하고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왈덴스파 신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때 성경을 직접 배웠더니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카톨릭의 박해로부터도 이 사람들이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나 여러 군데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도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사람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맞다면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적받았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지하에 있으면서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곳에서도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1명, 2명 보더니 이 왈데스 사람들 통하여 일어났던 운동들이 점점 독일과 여러 곳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 베드로 성당이고,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도 면죄받을 수 있다라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연옥서를 만들고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듭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갈 터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면죄세를 내야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이 곳곳에서 사람들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카톨릭이 사람들을 박해할 수 없어서 박해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큰 여자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였다. 이 가리키는 말은 요한계시록 10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뭐 원래 사람이 살았던 땅인데 인디언이 살았던 땅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지의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생각할 때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미국이 사람들에게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곳,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말은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신대륙으로 갔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1260인이 다 채울 때까지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피할 곳 이제 뭐합니까?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스위스에는 츠빙클리가, 또 독일에는 멜란톤이,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스코틀랜드는 녹스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박해가 그치게 되었고 또 북미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장소, 아직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쳤지만 아직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신대륙이 이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치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을 만나마 여러 가지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소홀히 여기는 바 되면서 잃어버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일으켜 그 진리를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 때 그리고 진리가 소홀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카톨릭을 가리켜서 구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주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들, 루터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는 이 카톨릭은 그들을 호소를 듣지 않는 사람들, 이 구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파문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나왔던 사람들, 이 개혁한 사람들, 카톨릭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은 항의자, 저항자라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신교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속한 종포가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은 다 믿는 거는 구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들 통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교리 이외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정경과 위경을 정해서 성경책을 만들어냈고 자신들의 교회가 생성되었고, 대부분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종파들이 발견된 겁니다. 영국 교회는 특별히 카톨릭식 예배 절차와 의식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식, 복잡한 절차, 카톨릭의 예식을 절차에 독립하면서 영국 교회, 영국 정교회가 국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침례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침례 줄 수 없어서 간편하게 물을 뿌리는 예식을 했는데 그게 교회에 정착이 되면서 세례가 교회 교린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걸 통해서 그게 성경을 살펴봤더니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침례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면 되지 않는다. 서로 분리돼야 된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이 부분에 되었고 영혼의 자유의 부분들에서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선결과 자유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대부분에는 감리교인들이 많아서 감리교회 예배도 상당히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예배와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 이 재침례파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카톨릭은 그래서 세례명을 줍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이 종교를 분리시켰고, 루터파는 성경이 더 권위 있는데 성경을 위해 교회가 구성돼야지 교회를 교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루터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 성화를 강조하면서 감리교회가 생겨났고, 회심의 경험과 속죄 그리고 재림을 강조하면서 성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칼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장로제도를 만들면서 생겨난 게 장로제도. 네, 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장로교회보다 재림교회가 장로가 더 많다고. 장로교회는 이제 재림교회가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제도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개혁주의, 성서와 교회를 강조하면서 또 여기도 장로제를 같이 가지면서 개혁주의, 또 침례파, 유아세례도 부정하며 침례를 더 강조하면서 성찬식을 가져오면서 침례파가 생겨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림교회가 1800년 들어서 안식일과 침례를 더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전에 제7일 침례교회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7일 침례교회가 안식일과 침례를 강조하면서 제7일 침례교회가 생겼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재림교회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각 종파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걸 중점으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게 옳더라 이거 생각해서 어느 것 하나 귀중한 진리를 가지지 않았지만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그것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일까? 이 중에 옳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의 진리가 맞고 여기 있는 종교들이 맞으면 그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파들은 자신의 교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1831년 재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대실망을 겪고 나서 재림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재림교회는 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교리 28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독트린이라고 저희가 번역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독트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독트린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바꿀 수 없는 게 교리이고, 그런데 우리는 재림교리라고 하지 않고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신조는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년마다 하는 대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리가 그전에는 제가 어릴 때까지는 27교리였다가 2005년도에 저희가 28개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라남이 포함되면서 28개 교리가 되고, 또 하다 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달라지면 우리 교리가 28개에서 29개, 3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신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신조는 상황에 따라서 뭐합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그래서 126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박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두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참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증거, 테스트 오브 지저스라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책 19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선지자를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남은 교회는 박해에 끝난 다음에 생겨났고 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예언의 증언, 테스트 오브 지저스는 구역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또는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것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남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회 사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종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 이 사람 할 때 민족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종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걸 가리킨 말은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는 두려워 떨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무엇 때문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고 하늘, 땅, 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때 온 세계를 가르칠 때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뭐합니까? 육지에 있는 물들 근원까지 만드시니 이를 가리켜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재난 때문에 온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반가운 시간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날이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보통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고대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졌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 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고 바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을 떠난 교회들 이야기하고 혼란과 타락한 상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 번잡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뭐합니까?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이 혼탁한 상태. 어쩌면 지금이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 세계가 뭐합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카톨릭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나
여러 가지 종파들 다니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카톨릭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합니까? 제사제도도 인정한다. 부모님께 뭐 해도 된다. 절해도 된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담배 피워도 된다. 술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교리에 처음에 들어왔던 기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저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또 얘기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용은 사단을 뜻하고 뱀도 사단을 뜻하고 짐승은 또 사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임받은 사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황권과 로마 교황권을 뒷받침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권의 세력과 교황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기는 종교연합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법령으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일요일 준수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일요일 날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일요일 법령이 이미 내린 것입니다. 일요일 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법을 통해서 대형마트가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카톨릭이 사람들을 통해서 쉼을 하라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기후 협약을 통해서 기후가 온전하게 되려면, 회복되려면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합니까? 일요일 법령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즘은 일요일 준수하면 우리는 법으로 딱 해가지고 눈에 딱 보이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내려야지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이미 곳곳에 이미 내려졌다는 겁니다. 건축법으로 통해서 일요일 날 보시면 주변에 공사를 일요일 날 하지 않고, 마트도 2주 만에 한 번씩 쉬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요일 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엄숙하고 최후의 기별이 바로 이런 기별들이, 새 기별들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전 세계 공국 방방곡곡에 전해져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교리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옳다라고 하지 않고 교리를 위해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친구들과 싸우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너희 교회는 이단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 얘기를 해봐라. 더니 얘기하지 않고, 야, 목사님이 너랑 너 같은 애들하고 이야기하지 말래. 요즘에 뭐합니까?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저희는 순결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다시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과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시과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말씀 양기 이 시과를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양기 이 시과를 배운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의 방을 같이, 다음 주는 특별히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저희가 야외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를 쉬고 8월 17일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제3기 제자훈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제자 훈련은 우리 다니엘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새롭게 신앙을 다시 잡으시고 다니엘서 또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신앙을 좀 더 발전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치도록